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짧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인데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봅시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임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님 얼굴을 주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제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내 옆이라는 것은 모세 옆이 아니고 내 옆. 하나님 옆에 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한 곳. 그게 뭐냐? 반석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반석 하나. 하나님 옆에, 거기에 모세가 숨어야 되는데, 그 반석은 이제 곧 이제 누군지가 계시가 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위에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놀라운 은혜와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하시고, 권능과 은혜를 깊이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장악하시고 주장하셔서 듣는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또 열어 제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를 섬기답니다. 아멘. 이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가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나 신랑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신부의 심정이나 같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중매로 결혼했는데 이런 분들 제가 아는 분들 좀 많습니다. 중매로 결혼했는데 아내 될 사람은 독일의 간호사로 이민을 가 있고 광부 간호사 한국에서 이민 갈 때 있었죠. 그때 이민을 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서로 편지만 주고받다가 몇 달이 지나서 사진 한 장씩 주고받았습니다. 독일로 선교를 떠난 저희 선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편지 주고받다가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해서 독일로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 독일 선교사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애정이 있을까 제가 속으로 참 철이 없어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보통 매일 만나는 그런 그 연인들보다 훨씬 더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있었고 결혼해서 하나님 살고 잘하고 다 잘 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사랑과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할 당연한 열망이며 감정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없다면 그의 구원은 새롭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강한 열망은 주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25편 5절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셔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시편 62편 1절에도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웨이트미 기다린다. 또 시편 123편 2절에도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까지 기다리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재림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하고 주님을 뵙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은 성도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게으른 종은 결코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태한 종업원은 사장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지 않습니다. 숙제 덜 한 아이는 선생님 오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경찰이 반갑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주 하나님의 오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그거 있어서도 안 되고 설령 그게 사실이면 이게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남편이 열사의 땅 중동에 건축 현장을 떠났습니다. 중동에 건축 붐이 일었을 때 많이 떠났습니다. 몇 년 고생을 하고 돌아오면 부자가 될 생각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떠났습니다. 매월 월급은 한국으로 송금을 했어요. 참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이 아내가 돈을 저축하지 않고 모두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꾸 편지 써서 연장해서 연장금 뭐라고 좀 더 일하라고 이렇게 천태우라고 했어요. 참 황당한 일이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타락하고 육신적인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천천히 오십시오. 나중에 오십시오. 천천히 오십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신부라고 자처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결코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지 않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지 않고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는 것을 정상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면서도 주님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속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이 가짜가 아닌가 거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된 영성의 척도는 참된 믿음의 척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열망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열망. 그것이 내 안에 지금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가?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일고 있는가? 그래서 충분히 측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학수고대함, 이 학수고대, 학이 모가지가 길죠. 그래 모가지를 쫙 빼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고대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열망하사 소원이 뭐냐 하면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5초 내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늘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삶이 경건하고 이 땅과 육신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전혀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열망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표적이나 환상이나 꿈에서나 그냥 하나님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만났을 때 내가 황홀경을 한번 체험하고 어떤 놀라운 은사나 표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는 오실 필요가 없고 사진 한 장 보내주시거나 테이프는 한 개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다녀온 체험도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진정한 소원, 죽는 것이었습니다. 지역교회를 위한 소원 같은 건 그게 아니었지만 자기 개인, 자기 사적인 소원은 사도 바울 개인의 열망은 자기 개인의 가난한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을 묻는다면 빨리 죽는 것이었어요. 빌립보 1장의 3절에 이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니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몸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몸을 떠나 이게 뭔 말이에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거 자신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재림신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단지 언젠가 미래에 있을 무엇이 아니라 두려움의 것도 아니고 껄끄러운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소원이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신에 차서.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예요. 자기 일행을 다 말합니다. 다 그런 재림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주님을 찾고 바란다는 것은 주님이 속히 오시는 재림을 바라거나 내가 속히 죽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암이 찾아오거나 불치병이 왔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는 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게 암을 주시나이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왜 제게 이런 불행을 주시나이까 막 이러면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암이나 불치병이 찾아오면 이건 완전 재앙 같은 소리여서 이제 주님이 나를 오라고 속기 오라고 이제 서서히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고 전혀 축복도 아니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치려고 그러죠. 평소에 주님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심이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소식은 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시편 130편 5절에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나는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나는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주님을 찾고 기다린 것,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시편 27편 8절에도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합당한 기도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하셨을 때 내 마음이 뭐라고 화답을 해요.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러시되,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청을 했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둘째는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셋째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넷째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의 선하심이란 뭡니까? 주의 선하심.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이 주의 선하심이란, 여기서 설명하는 이 설명은, 이 개념은 이 사람들이 정의하는 그런 거가 상관없습니다. 주의 선하심이란 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주님 안에는 조금도 악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선하심 자체입니다. 주님은 악함이 전혀 없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로다 했습니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되 주로다. 주님이시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주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시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 위해서 그 주의 선하심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모든 선하심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함을 모두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멸시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주님께 질문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만난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를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는데,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I am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죠? I am이 너를 보냈다 하라. I am that I am 하고도 I am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백성들 앞에 말씀해 주셨고, 백성들은 이 이름이 하나님의 칭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계시된 이 I am의 실체가 신약에서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복적으로 구약에 계시된 I am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I am 할 때 뒤에
주님께서는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하여튼 I am the resurrection, 이게 쭉 나오는데 그것이 I am that I am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I am의 실체가 자신이란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I am의 실체란 거예요. 나는 뭐뭐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뭐뭐니라. 내가 그니랄 때 I am, 주님께서 I am. 그건 뭐냐면 주님의 칭호, 주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신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주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게 제한적으로 베푸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를 따로 정해져서 딱 예정을 해가지고 간혹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 자, 긍휼을 베풀 자에게만 베푸신다, 은혜를 베풀 자 아니면 안 베푸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를 베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할 때 이 베풀 자란 말은 은혜를 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거나 택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긍휼이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그에게 자신의 크고도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푸신다요.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수 없지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들 향해서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사야 3장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분께서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는 주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얻을 근거가 없고 자격이 없고 권리가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어떤 끈이나 연결된 무엇이 없어요.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때 그 자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자격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자신의 죄악됨, 사악함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이 깨달으면, 내가 나의 본체를 알면 알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의 죄악됨과 불법과 사악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할 때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임하는가요? 긍휼이란 것은 주님께 내가 하나님께 범법을 해서 주님께 마땅히 벌을 받고 그에 상하는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주나 형벌이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고 면제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면제가 됐어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묵과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다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근데 내가 그 철저히 심판하시는데도 내가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나 대가나 진노나 저주를 받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쏟아부을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모든 심판을 집행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용서의 근거가 돼. 그렇게 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진노와 저주와 어떤 심판을 받지 않고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것이 긍휼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가 되느냐?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나의 죄가 되시고 나의 저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가 되어주시고 저주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구약의 모든 죄인들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를 유예받고 갈보리에서 그들이 유예받았던 모든 죄가 모든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이 부주의하게 읽음으로써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쟁, 질병, 기아, 외적 등으로부터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안 죽고 사는 게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혼의 구원, 영의 거듭남을 구약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신약의 구원은 육신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영이 거듭나고 혼이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환난 시대 때의 구원은 환난 기간을 끝까지 견뎌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래. 끝까지 견뎌서 천년왕국에 바로 들어가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면 목배임을 당해서 그들의 혼이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없이 읽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면 모두 다 지옥 가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버립니다. 제가 이거 미국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이 성경에 오역이 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절입니까? 이런 걸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에요. 읽어버렸다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가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럼 애 못 낳는 여자는 구원 못 받습니까? 이걸 이렇게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애 못 낳는 여자는 구원 못 받습니까? 이거 혹시 성경 잘못 번역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구원하면 전부 다 혼의 구원, 지옥에서의 구원으로 믿으니까 이런 구절을 볼 때 이제 뭐 황당한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그렇게만 이해하니까 지옥으로부터 혼의 구원만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고 보면 죽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는 구절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20절이에요. 또 이런 시대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입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 시간에 좀 다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대.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천사들이라고 지칭되었지만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안 후에 혼자 정신이 깼죠. 그리고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았음을 아주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습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가 내 생명이 안 죽었다 이거죠. 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는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오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음이니이다 하며 마노아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 22절에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이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들은 주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주의 천사로 지칭된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나 바울이나 요한은 모두 주의 얼굴을 지켜보았지만 모두 다 살았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보았는데 안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장 성경적인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을 오시기 이전에는 뭘로 보이셨냐?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 보이셨고 복음서에서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보이셨습니다. 앞으로는 환란 시대 전에 우리가 휴거될 때는 뭘로 보입니까?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로 보이고 장차 재림 지상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아무도 안 죽습니다. 찌른 자도 볼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눈으로 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오십니다. 그 나타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 다음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다음에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그렇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지금 형제 성도들은 그나마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으며.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예요.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합니다. 언제 보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보지 못합니다. 보는 방법은 뭐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휴거가 되거나 우리가 몸을 떠나 죽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진짜로 보고 싶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거거나 아니면 주여 속히 와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보고자 했던 것은 주의 천사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본체에서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볼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건 볼 수 없다. 그건 보면 네가 죽는다. 2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옆에 하나님 옆에 말합니다. 모세 옆이 아닙니다.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소원을 알고 자신의 일부라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뭔지 보십시오.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모세 옆이 아니라 주님 자신 주 하나님 자신 곁에 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한 곳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한 곳, 우리가 피할 피난처, 은신처, 쉼을 넣는 한 곳이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전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 옆에란 말을 항상 내 옆에 이렇게 반대로 의로 읽었어요. 모세 옆인 줄 알고 모세가 장막 옆에다 성막을 반석 옆에다 쳐놨나? 그 기도하다가 옆에 그 옆에 반석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모세는 지금 성막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세 곁에 반석이 있고 그 사이에 숨으라는 말로 이제 지금 그냥 알아서 그렇게 읽었어요. 참 성경을 허들은 거죠. 그 글자를 어떻게 잘 못 봐가지고 항상 내 옆에 하는데도 항상 내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읽다 보니까 이 뭔가 잘 아이야 내 옆에 영어로 딱 보니까 by me예요. 저는 모세 옆에 어떤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 주님이 숨으라고 한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 옆에 한 장소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지금 현재 모세가 그 문 앞에서 장막 문 앞에서 지금 성막 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으로 자기 앞 더 가까운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설 반석이 있습니다. 이 반석은 물질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고 누구입니다. 누구. 반석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입니다.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세를 세우시는 곳은 반석인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을 딛고 서야 할 곳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물을 내셨던 반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기 때문이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기 때문이에요. 반석이 커다란 설악산 가면 울산바위라고 있죠. 거대한 바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굴려가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반석이 알아서 줄줄 굴러서 항상 백성들 따라서 강렬 돌아온 게 아니라 반석은 바위라는 어떤 무기체적 물질이 아니고 인격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느니라.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느니라. 이 반석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석은 이스라엘을 낳으신 반석이라. 보십시오.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이름 안전하시니 이는 그분의 길이 다 공의롭기 때문이요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도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작할 때 이사야 17장 10절에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능력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 뭐랬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자신입니다. 자기 집은 우리 성도는 자기 몸을 다 집이라 그럽니다. 반석은 주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예수님 위에 자신을 짓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신데 이 반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 반석은 우리 안에 탁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성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질로서의 반석이라면 그 위에 지었다고 해서 비바람이나 풍랑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석에 집 지었다고 풍랑이 인다고 그 집에 내리치면 당연히 토네이도가 불면 날아가지 안 날아갑니까? 물질로서의 반석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성교에 가서 성경 배울 때 이거 할 때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덕없다고 이렇게 아무리 반석 위에 지어도 바람이 불면 쓰러지지 왜 안 쓰러집니까? 내가 그랬더니만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그러면 토네이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면 괜찮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더니만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도 물질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대답 좀 궁금해버렸던 거예요. 저도 그냥 물질로 이해를 하고. 반석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자기를 지은 집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반석 위에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그 위에 내가 세움을 받은 사람이면 비바람, 풍랑, 토네이도, 지진, 뭐고 간에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탱해 주신다 이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반석이다. 권능의 반석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서라고 한 반석이 뭐냐면 바로 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위라면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모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우리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바위들이 작살나는 걸 보잖아요. 바위들이 다 쪼개지고 박살납니다.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섰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나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빛 자체이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 위를 지나갑니다. 태양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빛나는 불멸의 빛입니다. 이 빛 자체입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빛이 아니에요. 빛 자체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해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왜? 주님 자체가 어린 양 그 자체가 그 빛이에요. 그리고 빛이 필요 없어요.
이런 빛이신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직접 이 하나님 얼굴, 이 빛을 봤다가는 그냥 뭐 눈이 멀어버리고 즉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는 동안에 손으로 모세를 덮으십니다. 그건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반석 틈에서 주님의 손으로 덮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손으로 덮으셨습니다. 약 1500년 동안 주님은 율법으로 그들을 덮으셨어요. 그들의 눈을 덮었어요. 그들은 결코 똑바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1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미 사라진 것이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림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가려 있으니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아직도 유대인들은 베일이 벗겨지지 않게 그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이게 벗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 마음의 베일을 주께로 돌아서면 벗겨진다예요.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일을 벗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주님은 약 15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덮으셨습니다. 이들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려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죄를 사함받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자신들을 덮어주셨음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반석에서 그 반석이신 주님께서 자신들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한 겁니다. 그 뒤에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뒷부분을 보았고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시대, 즉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후에 몸이 죽고 그는 엘리야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모세는 살아 생전에 그토록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했는데 그 소원했던 일은 죽음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의 죽음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됩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바로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저 하늘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우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늘 울리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이 이 시간 바로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